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 어떤 목적, 또 어떤 의도로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거를 다시 표현하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행하라, 참되게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할 때에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일 목적, 의도로 그런 의로운 행위, 사실 의로운 행위가 아닌데 의로운 행위처럼 보이는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결코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그거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가짜 의로운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인정받는,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물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 상급,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의도로 해서 참되게 행하라 하는 것이 이 부분의 요지입니다. 5절부터는 이제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첫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 거짓이죠. 거짓.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밖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왜 거짓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 큰 거리,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서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저 사람 기도하네,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죠.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본래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행위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이미 인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이 없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상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상을 받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외식, 그 다음에 그런 위선적인 그런 행위에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6절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시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구제, 즉 남을 돕는 일을 행할 때와 같은 원칙이죠. 하나님께서만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일 의도로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목적으로,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고 참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은밀한 중,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지만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사람이 그걸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진정하고 참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러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는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그 예화처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참된 것이냐 아니냐, 거짓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기도하는 걸 다 부정하게 되죠. 교회 가서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보이는 데서 대중들 앞에서 기도하고 대중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부인하게 되죠. 그것을 다 싸잡아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즉 진정한 의도가 없이, 참된 의도가 없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그 종교 남묘 호랑개교라는 그런 종교는 하루 종일 남묘 호랑개교 그 종교의 이름을 막 계속 1000번 만번 막 외우는 게 그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뭔 주문을 막 계속, 짧은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중언부언하는 거.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문을 막 반복해서 외우는 것도 필요 없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런 말을 막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아무 진짜 자기 마음을 담지 않는 내용으로 그런 말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짜 그거를 자기 영혼을 담아서 얘기해줘. 요즘 그 유행하는 그런 표현 중에 영혼 없다. 영혼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로 해도, 아니 많은 말이 아니고 짧은 말로 해도 영혼이 담겨져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많은 말을 해야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단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담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해야 된다. 계속해서 5절 6절과 같은 포인트입니다. 말만 많이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 앞에서 막 진짜 진지하게 막 일부러 표정을 지으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저희 즉 그 이방인들처럼, 또는 저기 외식하는 자들처럼 회당 또는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많은 큰 길가에 서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기도로서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굳이 구해야 할 필요가 없구나,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그 목적이, 우리 마음에 품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 금식, 구제,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든 그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그런 기도와 구제,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는지를 다 아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포인트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지가 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지금 기도의 어떤 예문을 우리에게 들어주셨는데, 그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진짜 기도로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포인트가 뭐였어요? 마음을 다해서 참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참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무슨 남에게,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나 또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참된 마음으로 진정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죠? 그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그 예가 뭐냐면 이런 거다. 자, 보세요. 그 기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영광이 있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줄 수 있어? 사람에게 영광을 줄 수 있어? 있어요. 그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크레딧이에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잘해. 크레딧이란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공이에요. 공치사.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해서 했구나. 네가 잘해서 그랬구나. 아니 내가 잘해서 그랬어. 이런 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가 본래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your name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있으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크레딧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목적 의도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Be thy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 땅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정말 이것도 저것도 잘 해가지고 슈퍼맨 같이 돼가지고 의사 되는 게 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자신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젊었을 때 사법고시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2번이나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1차 시험에. 이제 정말 1차 시험을 합격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서울법대 나오고 10년이나 공부를 했던 그 친구는 저보다도 더 늦게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반 만에 처음 되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불합격 처분이 돼가지고 또 한 번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또 불합격 처분이 됐어요. 근데 그 뒤로 2년 뒤에 이제 내가 이게 운명이 또는 내 실력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난 이제 왜냐하면 0.1점 막 이렇게 차이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내 실력이 그만큼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만뒀어요. 사실은 1차 시험,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계속 하지 않고 그냥 3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2년 뒤에 2 시험 다 합격증이 왔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채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맞은 걸 틀렸다고 둘 다 그런 한 문제 2문제씩인가 이렇게 각각 하여튼 한 문제인가 2문제씩인가 이렇게 내가 맞은 거를 틀렸다고 채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한 1,000몇백 명이 그런 채점 오류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저는 2번이나 그렇게 연속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저하고 또 한 사람이 있대요. 그 2번 연속 그렇게 채점 오류가 돼가지고 합격했는데 떨어진 걸로 된 사람이. 지금 와서 이렇게 결국은 그때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해서 다시 사법고시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아쉽죠. 그때 그렇게 그런 불행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쉽지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합격했으면 제가 뭐 변호사가 됐겠죠. 사실 1차 시험 합격해서 2차 시험 합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둘 중에 한 번은 내가 아마 2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 합격하면 뭐 3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합격을 하니까 뭐 변호사가 됐든 뭐가 됐든 됐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2번이나 연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뭐 사법고시 딱딱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내고 하는 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no, 너는 내가 특별히 쓰기 위해서 특별히 너에게 뭔가 예비한 그런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안 돼. 떨어져. 고난을 받아. 힘들어. 미국까지 와서 힘들게 살아. 신학 공부하면서 10년 동안 저 시골에서 정말 외롭게 살아. 그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저 변호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변호사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저 합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떨어지게 해주시고, 붙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붙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것 없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1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이 교회 일을 하려면 미국에서 종교 비자가 있어야 되죠. 종교 비자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데 29개월 만에 종교 비자를,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번 거절 통지를 받은 다음에 승인을 받았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그 짜릿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아내에게 하게 하시는 기도가 끝내는 뭐였냐면, 하나님 이 비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였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비자 해주세요, 우리 비자 해주세요, 우리 비자 승인되게 해주세요 했다면, 그냥 비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게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 결과대로 하겠나이다. 그렇다고 저희가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뜻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막 우기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너희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뜻을 이루어 달라고 졸르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다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포인트, 요지는 뭐냐면,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정으로 해라 이거예요. 아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이루어 보자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지 말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나를 더 낮추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더 맞춰 나가는, 내 인생을 더 맞춰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날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무슨 뜻이에요? 필요, want, 필요입니다. 필요. 기도, 정말 기도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남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럭셔리한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걸 위해서만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 이외에 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종을 위해서 정말 뭔가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한테는 재물을 한없이 주어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 이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왜요? 성전을 지었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면 아이고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줘서 내가 부자가 됐구나,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놓고 자기를 위해서 써.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왜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그건 또 하나님이 줬다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타락하게 막 럭셔리한 막 넘치는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돈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넘치는 돈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저도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세금 다 내고 해서 제가 한 2억 5천 정도를 벌었어요. 1년에. 한 4억 5천 정도 벌어서 세금 한 2억 내면은 2억 5천 정도 그렇게 벌었었는데,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 이 돈을 다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이렇게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타락하는 거예요. 돈이 없던 놈이 돈이 생기니까 딴 생각을 해. 딴 짓을 해. 돈이 없으면 차라리 돈이 없으면 하지 않았을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거드름을 피우고 낭비하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돈을 벌 때 2억 5천 연봉으로 25만 불을 연봉을 받는 셈인데, 그럴 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내죠. 왜냐하면 모든 경비 처리를 회사를 통해서 하니까, 제 개인 회사니까 통해서 하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연봉 한 40만 불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그때 남들을 위해서 그 돈을 썼어요. 제가 1년에 40만 불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한 4인 가족,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인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처럼 한 연봉 5만 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5만 불 정도 쓰고 나머지 한 15만 불, 20만 불은 다른데 하나님 뜻에 맞게 썼어요? No.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풍을 맞았고, 술 많이 먹고 그렇게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풍을 맞고, 그 풍을 맞은 그게 그랬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치유를 받아서 그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이 되었지만, 어쨌든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꼭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지 않아요. 누가 어린애한테 양날선 날카로운 면도칼을 주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이렇게 쓰던 양날
선 그 도르코 면도칼 그걸 누가 어린아이들한테 주겠어요. 잘못하면 입에 집어 넣을 수 있고 잘못하면 자기 그냥 그 정말 그냥 말랑말랑한 그 살을 슥슥슥 다 벨 수 있는데 그걸 아이들한테 주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을 주면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것을 봐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주겠냐고요. 아,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줘보세요. 나는 그거 결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쓰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No. 그런 사람 없어요. 솔로몬도 결국 타락했었잖아요. 그죠? 1000명의 그 첩을 두고 돈이 없었어 봐요. 1000명에 한 명도 첩을 두지 못했겠죠.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1000명의 첩을 두고 그 1000명의 첩들이 들여온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망정이지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 이상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면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빌론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죠. 기원전 500년경에 그 남이스라엘 왕국을 와가지고 침략해서 하나님의 그 사자가 되어가지고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 큰 왕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걸 쓰기 위해서. 나중에 그 사람도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치셨어요. 징벌을 하고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다니엘서에 그런 게 기록이 돼 있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꼭 다니엘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왕국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뺏으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 어떤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실 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에게 큰 부를 줄 수도 있고 다시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부나 이런 것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얻게 되는 것이지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정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얻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라고 그런 식으로 위장하고 가장하고 하는 거 위선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두 가지죠. 하나는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얼마만큼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다시 그걸 써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과실이 뭐예요? 우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 그 과실이 뭐예요? 과실 속에 뭐도 포함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과실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게 죄예요. 왜? 우리는 용서를 받아놓고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얻어놓고서 딴 사람을 용서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용납하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한테 조금 죄 지은, 조금 악하게 하고 조금 나쁘게 한 사람들 용서 안 해.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용서 안 해.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뜻이 우리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먼저 서론에서 모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용서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무슨 거짓이 있을 수 있겠어요?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용서를 구하고 거짓으로 용서하는 거? 생각만 해도 그건 정말 큰 거짓이죠. 큰 죄죠. 용서입니다. 결국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죠. 가뭄 이런 거 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전쟁, 기근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용서, 사랑, 회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용서를 행하는 거. 마음속에서 행하는 거. 마음속에서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놔주고, 마음속에 그 응어리와 그 마음속에 그 정말 그 쇳덩어리 같이 뭉친 그 원한과 원통을 풀어내는 것. 그거라고요.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그게 바로 참된 기도라고요. 그것이 아닌 한 그냥 회당이나 큰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외식자들이나 중언부언, 뭔가 그냥 세상적인 이런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를 주문처럼 아무 뜻도 없이 외워대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일용할 양식 이외에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떼를 쓰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남을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요? 남을 의식해서 기도를 해요? 남에게 보일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결국 참된 것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참되지 않은 것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